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물론 여러분의 인도자를 보기 위함도 있고 또 친지를 보기 위함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은 없겠죠. 여기 우리 친구하고 선배님 두 분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였어요. 감동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신성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교회에 오실 때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신성한 장소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정하고 이 처음 나온 분들한테 이 불륜의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불륜의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에게 개끌듯 그렇게 끌려오고 거의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왜? 만약에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 해도 문제죠.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강조하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만약에 죽이지 말라 하면 분명히 율법에 돼 있는데 예수님도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두 가지 죽음입니다. 하나는 교수형, 뭔지 아시죠? 네, 목이 졸려서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아프고 덜 아픈가요? 아마 이거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직감했어요.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왜? 죽음 때문에.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치욕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모욕을 지금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사지선다형.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1번, 예수님은 낙서를 쓰셨다. 에이, 목사님 무슨 낙서입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성난 군중들이기 때문에 그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를 가라앉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면 낙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2번, 돌을 치려했던 그 사람들의 죄목을 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이건희 목사의 죄를 다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썼다. 일리가 있어요. 3번,
예수님이 쓰신 것은 십계명을 쓰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쓰셨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2부에서는 2번이 크게 나왔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글을 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의 제목을 썼다라는 거예요. 큰 굵은 제목. 그 말은 십계명을 썼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쓰시면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급해서 다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쓰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인구의 회자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화난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왜 나이가 든 사람부터일까? 1년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가? 하여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참 양심적이었다. 만약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면 아마도 지금은 죄가 제일 많은 놈이 제일 큰 돌을 던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양심적이었습니다. 여인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말입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정말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군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마 그때 여인이 제정신이 난 것 같습니다. 둘러보고서는 사방을 둘러보고 예수님,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했을 때 돌에 만져 죽는 것은 약혼녀가 약혼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질 때는 돌에 맞는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혼은 14살, 5살 했어요. 요즘은 뭐 결혼이라는 것이 뭐 30살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나이가 어렸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짱돌에 하나만 맞아도 아픕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개죽임인 거죠. 그런 그 여인이 살아난 거죠.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는 흘러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눈물 속에는 자신만 아는 사연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살려주셨잖아요.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기쁜 소식이 있지만 나를 살리고 내 목숨을 살리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복음, 이것이 바로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점심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저희가 텐트 친 그 앞에 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설거지를 했고 수영을 잘하는 제 친구들은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소용돌이에 들어가가지고는 죽게 된 거예요. 이야,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형진이를 살려주세요. 형진이 죽으면 어떻게 그 어머니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머리가 짧은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병대 아저씨들이었어요. 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야속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빠질 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근데 3번 들어가면 죽는 거래요. 네, 그런 걸 이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은 그냥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빠지잖아요. 그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몇 분이 들어가 가지고 형제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공호흡 하더라고요. 이야, 구강 대 구강 하더라고요. 이야,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냥 진짜 살아났습니다. 이야,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트름하더니 사람이 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 친구를 살렸습니다. 그 친구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캐나다에 갔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권이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알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는데, 자, 이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죄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인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단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용서가 필요한 거야. 용서를 받으면 치유가 돼. 용서를 받으면 자유하게 돼. 용서를 받으면 새롭게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제 친구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제 친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목숨은 살아났으나 그 죄 짓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이고, 너는 용서함으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목숨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살아나는 복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죄 용서의 종교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희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소, 양, 그게 비둘기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자어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희생의 희자가 소우자에, 그죠? 그리고 의로울 의자예요. 동물이 죽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나? 그 한자어를 이렇게 풀면 복음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 신약의 시대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막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발에도 못이 막히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아낀다. 내가 너를 이만큼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십자가로 나타났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여인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 살리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나?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을 살리셨다면 나의 영혼은 어떠할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할까? 이 부분에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있었어요. 저에게 큰 은혜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가늠하는 그러한 행동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인은 범하지 않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살리는 복음을 이 시간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 범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죄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새롭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유대의 전승에는요. 이 여인이 살아나고 죄 용서받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표시를 했대요. 이 여인의 집에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인생입니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집 앞에 표시를 해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표시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교인 되면은 교패 주거든요. 우리 신일교회 교패가 참 예쁩니다.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패는 신일교회를 다니는 표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나는 살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날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죄 지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리는 복음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욕망과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참 최근에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지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한 1주년 이렇게 그 세무시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세요. 살 힘이 없고 너무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십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불행과 저주 아래서 살았습니다. 이 불행과 저주를 해결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꼭 믿고 영접하시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